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도 많이 해봤거든요. 내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반응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시큰둥합니다. 어,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동기와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 그럼 시큰둥하죠. 그걸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근데 그 나름대로 기준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속에서 안 맞은 말씀이 와요. 그럼 시큰둥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있냐? 지혜로운 사람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롭고 참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드러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언가에 잡혀 있으면 그 잡혀져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잡혀져 있는 기준 때문에 항상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씀이 안 들려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들릴 겁니다. 봐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야, 예수님이 하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내려온 사람인 것 같아. 기적을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의 사상 속에서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배우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각인되어 있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마가다라 성도들이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데 바울은 그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한 놈들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고 저런 말들을 하지? 야, 이건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모독한 거야. 저거는 안 돼. 저건 죽여야 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복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안 들립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왜냐? 그게 바리새 사상입니다. 들려지질 않아요. 최고의 학문, 그거 가지고 있었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신 예수의 복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자로 남아요. 핍박자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뿌리 내리져 있는 체질들, 정말 복음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음. 어떤 감정이나 어떤 왜곡된 어떤 체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 뭐냐 보니까요.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갈등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처음부터 주신 어, 삶의 현장에서 오는 이 문제, 이게 갈등이었습니다. 이게요, 언제까지 오겠냐? 아마 이 문제는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간질하는 사단이 그때까지 발악을 하면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가 아마 이거일 겁니다. 갈등일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갈등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시냐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갈등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뭘 확인하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건데 첫 번째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왜 7절까지 치냐면 이게 7절은 뭐냐? 뭡니까 7절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치마를 해 입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치마를 해 입으니까 끝났다. 다 해결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제가 쓰는 거예요. 왜곡된 거죠. 허물이 드러나가지고 수치스러운 것을 어떻게 가릴까 했더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은 겁니다. 이제 해결됐네. 이렇게 된 겁니다. 해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서 치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는데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무화과나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으니까 문제 해결된 걸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됐어. 이것이 계속 우리 삶 속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해결되어지고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해결되어졌는 줄 알았는데 또 문제 생기고, 해결되어졌는 줄 알았는데 또 문제 생기고, 해결되어졌는 줄 알았는데 또 해결 드러나고, 막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왜곡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그리스도 해놓고 해결되니까 막 할렐루야.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배설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문제가 반복되어지지 않아요.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배설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짓은 뭐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장악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주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벌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걸 누가 사단이 가지고 장악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풍조. 이게 뭐냐?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결론 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상 진노.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장악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이게 사단이 이 땅에서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 사단은 이미 끝났어.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끝났어. 사단은 상대가 되지 않아.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나의 상대가 되지 않아. 이게 뭡니까? 창세기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단 나의 상대가 안 돼.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 갈등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갈등의 일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인간과의 관계도 갈등이 있지만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스스로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기근 만났을 때.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느낄 수 있는 갈등이에요. 불신자들은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설 것이냐 아니면 내가 먹고 살 것이냐 이게 이제 갈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설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일단 살고 봐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갈등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기껏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설 것이냐 아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원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덜컥도 기껏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편을 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애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거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신자들에게 오는 갈등입니다. 갈등이 문제. 이 현실의 문제죠. 베드로처럼 또 현실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야 되는데 제자라고 해놓고 십자가에 박혀 죽을 것이냐
아니면 거부하고 살아남을 것이냐. 이게 이제 신작이 오는 갈등 아닙니까? 음, 그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 십자가에 막 죽어, 내가. 그 속에서 오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 일단 살고 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갈등이죠. 이런 게. 그 내면은 이제 환경을 통해서 내면의 갈등이에요. 그런데요, 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요셉과 그 형제들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갈등합니다. 형제들은 굉장히 세상 논리를 가지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 형제들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형제들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현장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은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충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사단에 의해 만들어진 논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논리,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과 사단이 만든 삶의 기준이 전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계속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이삭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갈등입니다. 어, 이삭은 뭡니까? 장자가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장자가 무조건 복 받아야지. 그런데 이삭의 마누라는 이삭의 부인은 하나님의 계획진 자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아들이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이삭은 아니야. 우리 전통대로 장자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하나는 장자가 무조건 복을 받아야지. 그게 우리나라 전통인데 하나님이 주신 전통인데 그걸 따라야지. 이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마누라는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자가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어머니가 변장을 시켜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생각, 그 사이에 그 야곱은 도망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냥 에서와 야곱의 관계, 지금 우리나라 그 성경은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야곱을 비하합니다. 왜 비하하냐? 에서는 막 남자답게 가서 뭐 산에 가서 막 짐승 잡고 뭐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효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 편에, 야곱은 어머니 편에 이렇게 사실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
이삭과 에서는 전통이고 이삭의 야곱과 야곱의 엄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장도 하고 팥죽도 이렇게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도 사고 이렇게 되집니다. 결국은 에서와 야곱은 갈등 속에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에, 에서는 아버지 집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부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등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볼 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언약 안에서 봐야 돼요. 감정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자답게 씩씩한 정말 멋있는 에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지는 그 야곱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언약 안에서 본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요 또 많습니다. 어, 음. 성경에 보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방인 나라로 갔던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 그 나오미가 이제 갔는데 그 남편도 죽고 또 자식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는 이제 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들이 없어요, 이제. 근데 며느리만 남아 이제 며느리 2명과 자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남자가 없어요, 그 집안에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끊기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남자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데 남자가 없어 그 집안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끊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멈춰지고 다시 먹을 것이 있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와 있던 나오미가 야, 나는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들이 없다.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 남아 있어서 남자들과 결혼해서 그냥 알콩달콩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제 뭐 알콩달콩 살겠죠. 근데 둘째 며느리가 누리십니다. 룻이 뭐라고 말했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 내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 내리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충분히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로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가요. 근데 그 룻이 어느 정도 시어머니를 섬겼냐? 시어머니 집에 있어요. 그럼 며느리가 뭐 합니까? 땅이 없잖아요. 농사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논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복양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복량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나가가지고 나무 논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주워다가 복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며느리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시자 들어간 것은 뭐 먹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쉽지 않지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멋있다고? 그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뭐, 싫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 받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어. 그러면서 그 롯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와 사촌이고 뭐 이렇게 좀 멀리 되어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롯을 통해서 예수님 모시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뭘 선택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몇 세 때 부르냐? 80세 때 부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노인이니까 안 돼요.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니까 또 막 나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갈등이에요. 왜? 내 생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생각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미 결론 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나버렸어, 모세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지.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어떻게 약속하시냐?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는데 어떤 애굽을 박살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통로를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게 10가지였습니다. 그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그 10가지 줄기를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지게 만든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갈등에서부터 시작된 준비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체질 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념과 사상 가지고 어떤 삶의 기준 가지고 갈등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거. 근데 그걸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잘라야 되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배설물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이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뭘 찾냐? 응답받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출애굽이 일어난 겁니다. 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려는 해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방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 하다 해요. 이게 준비된 자예요. 갈등을 통해서 답을 얻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비된 축복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는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등 많이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일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이 로마 복음화 뭡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와 있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약속된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열심히 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느냐?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없도록 그래 열심히 해서 그걸 성취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성.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걸 빼앗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본래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뭘 주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는 십자가의 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걸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누리냐? 준비된 자,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확인해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답을 쓰는데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때때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억울함이 내게 불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도 알고 배경도 알고 해결책을 알고 있는데 그 억울함 당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근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억울함이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억울함이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왜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삶에 영향을 주고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억울함이. 그러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근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억울함이 되지 않아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들은 그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삶의 가치가 어디냐? 삶의 가치가. 이게 정체성이 있으니까 삶의 가치가 있죠. 어디에 두냐? 삶의 가치를.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뭘 주셨냐?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 누림의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사건이 와도 괜찮고, 내가 조금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왜?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아도 괜찮아요. 포로 가도 괜찮아요. 왜냐? 답이 있으니까. 그래, 이 답 읽는 자가 뭘 했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우리가 바라는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정복이고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세계복음화가 일기 도지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부셨어요?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시겠죠. 이 증인은 뭡니까? 사탄의 일. 사탄의 일.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예요. 사탄의 일. 이거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그리스도. 이거 얘기하도록 하겠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겠죠. 그게 증인입니다. 사탄의 일을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고 그 일을 멸하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죠. 그게 증인입니다.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가치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을 보면 이게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보면 이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요, 조금은 쉽습니다. 제가 오늘 덕평에 갔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내가 아는 길이니까 쉬워요. 굳이 내비게이션을 틀지 않아도 돼요. 왜? 수없이 다녔던 길이니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 그런데요, 처음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도 어려워요. 내비게이션 틀고 가도 어려워요. 처음 가는 길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이게 다른 길이 여러 갈래가 있으면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왜냐? 모르는 길이니까. 어려워요. 처음 가는 길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는 길은요. 내비게이션 말해도 나는 그 길로 안 가. 내가 아는 길로 가버립니다. 내가 아는 길이니까.
그게 쉽고 빠른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안 가. 왜? 그 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알면 쉽습니다. 우리 삶이 쉬워요. 어.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지 못하면 어려워요. 세상 논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만드는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삶이 쉬워집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꺼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내가 막 헌신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직분이 있는데 헌신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생각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면서도 불편하고 하고 나서 또 불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면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게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러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되어진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을 이런 삶을 살기까지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게 각인이 되어지고 이 복을 누리기까지 오는 것이 갈등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 있는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께 맡기고 너 갈 길을 가면 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어, 뭐라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 오신 그 예수다. 그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 염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쉼없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뿌리 내리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뿌리 내려지고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알게 되어지고 뿌리가 내주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이루는 삶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이다,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든
불신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짜 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